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떤 상황이 어떤 결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니까 아니 왜 53장만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고난주간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자라는 뜻에서 이사야 5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나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환경 가운데 사역하는 것,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사역과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보다도 영적인 침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믿음도 약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감동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면이 영혼이 메마르고 봉사를 하긴 하지만 내 체면 때문에 하지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영적인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수가 많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아에게 말하기보다 자아가 말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그 떠오른 이 생각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감정적인 침체와 환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4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뭐라고요? 내 영혼아, 이제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죠.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라고 자아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낙심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에게, 나에게, 내 자아에게 말을 거는데
왜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 라고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 자아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막 그 상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라고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이런 태도와 우리 자신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예, 여러분 막 오늘 찬송해 주셨던 것처럼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참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느껴지고 우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깊은 잠에 못 자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별의별 상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감정이 낙심되고 침체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일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초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경청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말을 거는 분들이 되셔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하다, 닥하라는 단어인데요. 막 압착하는 거예요. 눌러서 뭉개버리는 거예요.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질고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질병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셨다. 이 육신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과 그 내면에 큰 상처를 입는 타격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10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상처를 가하고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주어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원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모든 의지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으로 하여금 왜 이런 상처를 받게 하셨을까? 이 눌림을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죄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담당하신 그 대가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율법적인 거나 당위적인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런 희생을 이렇게 허락하신 까닭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하고 사는데 그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5번째를 갈고 6번째 사람하고 살지만도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죽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 님이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정말 기대와 꿈이 있었던 자매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자매가 나도 모르지만 나는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느새 모르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근수근함을 이게 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자신의 내면 것에 사람이 만나는 것, 대인 기피증에 걸려있는 이런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주님이 그 찾아와 주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내면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탱크들이 구멍이 여기저기 나서 그 여유가 없어요. 그 감정의 탱크가 많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명예로, 직분으로, 위치로,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또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것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공간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동에 충만함이 채워지면서 외로움과 허기짐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지고 체험할 때만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이 치료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토록 이만큼 이 정도로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 너무 소중해. 나에게 있어서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의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그다음 뭐예요?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주님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생각에 상처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러나오는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것들을 치료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는 보혈이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요즘 막 유행하는 노래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유행한 거 아시죠? 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그다음 뭐예요?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여러분, 빛나는 별이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소망을 가져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빛나니까. 내 존재가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작은 벌레일지라도 나는 빛나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노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존재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내 존재의 가치성을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참 사춘기 시절에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은 키도 크고 그다음 공부도 억수로 잘해요. 안 믿는 눈빛인데 운동도 너무 잘해서 대표 무슨 선수로 다 하고 음악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악기 연주를 이렇게 굉장한 수준까지 하는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어서 여러분 학교마다 그런 무슨 임원들 있잖아요. 그런 이런 일을 하고 사교성도 너무 좋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형님보다 못했어요. 성격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어요. 남 앞에 서면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이 다 무너지고 이러면서 가정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기가 죽고 열등감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안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지금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에게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다. 여기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래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임, 시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나는 시와 같은 존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인가 바꾸면 그것은 바꾼 만큼의 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1억 원을 주고 무엇을 사면 5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는 얼마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잖아요. 여러분, 나는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셨대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에 대해서 내가 택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장자래요. 나는 우리 형님이 장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내보고 장자래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가 나의 내면을 치료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상가교회 개척해서 상가교회에서 시작할 때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이 모임을 가지는데 저 뒤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냐고. 그러니까 손을 보여주는데 손 마디마디가 다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류마티스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게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이렇게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아픈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매의 마음이 더 문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류마티스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 정말 남편이 너무너무 부인 마음을 정말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신경이, 자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자기를 막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고 또 밤잠을 못 이루면서 상상의 나래,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에게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막 종교적인 것으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커튼을 열어서 피 대신 주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늘 그대로 그 모습, 이게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늘 반복적으로 늘 이 계속 악순환의 그 자리에 있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건제물. 좀 독특한 이런 용어를 이사야 선지자는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관계적인 화목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속죄제다, 속죄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레위기서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가져가셔서 저 멀리 양을 그 염소를 멀리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빨리 동에 서에서 먼 것처럼 없애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슨 제물?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이런 제사인지를 여러분 레위기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물을 뭐 했거나 범하였거나 또는 이웃에게 뭘 끼쳤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냐 하면 속건제사예요. 주님이 속건 제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성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잘 관리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신 따라 살아가고 사명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돼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를 가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했느냐 하면 무슨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거죠. 맞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은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맞습니까? 그 성물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올바르게 사용하지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속건 제물이잖아요. 주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게 드리는 제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여러분 손해를 끼치고 침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인들을 걱정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옛날에는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찬양대 출신이라고, 교사라고 하면 다 믿어줬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예, 세상에 침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없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본전을 주고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너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나 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속건 제물이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본래 우리의 과거에 담당하지 못했던 목적과 사명을 다시금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심으로 본래의 목적,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 안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가 옛날에 그렇게 근데 너한테 건강 줬잖아. 너에게 물질 줬잖아. 너 그거 어떻게 썼어? 그거 다 내 건데 내 성물 손해 끼쳤어. 그러나 나 너 용서해. 이제부터는 너의 건강을 가지고, 너의 은사를 가지고, 너의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 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어요. 5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려는 욕심, 돈을 지키려는 그 염려 때문에 위장병, 신경쇠약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55세 때가 되어서는 굉장히 근육이 무력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위궤양으로 잘 먹지도 못해서 바싹 마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록펠러는 알로페시아라는 머리에 탈모와 함께 오는 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에 타서 마지막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 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액자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충격, 그냥 머리가 띵 하고 전율이 오고 내 삶이 뭔가 깊이 잠기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막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 소녀의 어머니가 우리 딸 좀 입원시켜 주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울면서 사장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입원 좀 시켜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막 아팠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모르게 비서를 통해서 그 병원비를 다 지불하게 되어져. 나중에 이 소녀가 온전하게 치료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록펠러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참 신앙인이거든요. 아들아, 이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좀 바치고 자선사업 좀 하다가 인생을 좀 마무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고 자선사업을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시원함을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제 40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나중에 또 경영에 복귀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기업들을 막 이렇게 병합하고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태도가 후대 여러 가지 비판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미국의 오일 회사 스탠다드 오일 회사 90%를 독과점하는 이런 회사, 그리고 새롭게 석탄, 철광 이제 이곳을 인수했는데 이 노동쟁이가 생겼는데 그들을 이렇게 막아서고 탄압하다가 주 방위군이 오면서 75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 내려놓으시라고. 왜 이렇게 사시려고 하냐고. 여러분 목회자가 얘기하면 여러분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 말에 아멘해요. 그래서 이제 60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의미 있게 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박물관을 세우고, 여러분 노벨 수상자 70명이나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 안에 자기 아내를 위한 아내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당을 세워요. 여러분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을 지어서 사회에 바치게 되어져요. 리버사이드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외에 4,900개의 교회를 이 록펠러가 세우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뉴욕시의 수도 모든 시설을 이 록펠러 여기서 다 해줘요. 지금도 일반인들은 뉴욕시 사람은 수도값을 안 낸다고 그래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의학, 과학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도움 주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98세까지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살면서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이런 회고를 해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신 까닭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번 남자분이면 집사님 집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작.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남성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도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건 제물이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 아멘. 이런 도전이 우리 남성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씨, 영적인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후손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불러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사라라고 바꿔주세요. 사례는 무슨 뜻이냐면 공주예요, 공주. 근데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옆에 자매님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공주처럼 살지 마세요.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완전히 공주도 왕공주라. 봉사도 하지 않고 막 집에서도 막 이렇게 열국의 어미가 되는 비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은 존귀함이란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이 노래를 맨날 남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난 대접해라. 그게 아니고 너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죠? 어느 가게에서, 마트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한번 마트에 갔는데 젊은 세대기 5살 정도 보이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쌓아놓은 것을 손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과자를 안 사주니까 태권도는 언제 배웠는지 날아가서 2단 옆차기로 엄마를 딱 차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않냐. 집에 과자 많이 있잖아. 나 절대로 안 사줄 거야. 그러니까 저 바닥에 누워서 여러분 떼굴떼굴 누르는 거 본 적 있죠? 예, 못 됐죠? 못 됐잖아요. 안 못 됐다고요? 나는 가서 한 대 확 치고 싶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철부지 아이가 남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의 교인들 같아요. 아니, 권사가 되면 열국의 어미잖아요. 더 사랑 관심 받아줘. 여러분, 아니 그 젖병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 새로운 사람한테 물려줬는데 나한테 관심 가져줘. 옛날 내 교회에 있었는데 그 권사회에서 막 불평이 많았는데 이전 목사님은 주머니에 알사탕을 놨다가 권사님들한테 맨날 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젊은 목사님은 과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주님이 씨를 보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넌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어미야. 이렇게 살아가 라고 우리에게 비전과 도전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뭐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돼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아멘. 너무 소중한 존재래요. 너는 예수님 짤이래요. 다른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래요. 그래서 내 존재를 너 쓸모없지, 너 하는 게 뭐 있어? 어디 나서면 말도 못하고, 저는 저한테 계속 말을 해요. 내 안에 아이고 부끄러움도 말고, 그래가지고 목사 되겠냐? 계속 내가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나 말씀은 나에게 말해요. 넌 소중한 존재야. 나의 너를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런 침체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사명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오늘 나중에 선거도 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나한테 왜 사랑 안 줘, 관심 안 줘? 그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애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좀 낙심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셔서 어떤 때 뭐 이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할지라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자식이 뭐라고 했다고 하루는 그렇게 뒤로 머리 싸매고 누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한 달 내내 거기 들어 누워 있으면 그 밥은 누가 해줘요?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요? 나는 어미다. 맞아요? 그 생각을 가지셔서 벌떡 일어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6